사단은 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어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랬어요. 한 뜻으로. 또 사도행전 5장 보니까 5장 1절에 사단이 아나니 삽비라 그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5장 3절 보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정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느낄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아무 염려지 말고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잠언서 3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바른 일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멸망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우리는 말 따로 생각 따로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것이 웃음 치료것이 유행하잖아요. 웃음 치료것이. 가보면은 무조건 웃게 만들어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아프든 무조건 웃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을 자꾸 약하게 무너뜨리거든요. 분노하고 막 염려하고 막 갈등할 때. 그런데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을 강화시켜요. 그런데 막 웃어버리면 뇌는 몰라요. 속아요. 막 진짜 기뻐서 웃는 걸로 착각해. 뇌가 바보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 이 말이 우리 생각을 지키는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잠언 11장 11절 19장입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말로 험으로 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자꾸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다윗왕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마지막 부귀영화 누린 이 다윗이 자기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마지막 말이죠. 모세가 또 마지막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인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자 생겼어.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쓸 때나 계속 보도록 하라. 그리하면 네가 건너갈 땅에서 복을 받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날이 장구할 것이며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 중요하죠? 잠언 6장 2절에도 네 말로 네가 잡혔고 네 말로 네가 이렇게 나냐.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세는 시대적인 종 아닙니까? 다윗은 왕중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억지로 성공시키려고 하고 뭐 공부 잘해라 뭐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늘은 이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환상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 백성은 많은데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네가 부도 귀도 원수 멸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까지 다 같이 주겠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라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왕상 4장 30절에 31절 애굽의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뛰어났고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 박사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아주 뛰어나다고 했어요. 잠언 그 기록한 거 보세요. 상상 못 하잖아요. 현대 문인들이 그런 글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부경화를 누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말씀을 딱 놓쳐버립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1절 8절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 이유로 옛날에는 이렇게 동맹을 하면 여자를 주고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정력 결혼을 하잖아요.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왕비 공주들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1000명이 다 될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많아도 3년이야. 근데 그 여자들은 서로 보고 하는데 얼굴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한 틈을 타서 이제 파고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왕을 보고 시봤는데 왕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하루 종일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우리 신들을 모시고 예배할 수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 지역이 일시에 우상도시가 되어버렸어. 각 나라 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예배하고 분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상 11장 9절 11절 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 갈라지죠. 이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큰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남북이 계속 싸워요. 그리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계속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 백성들이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수양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들어가거든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게 국경을 딱 봉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여기다 예배를 해 전면에서 우상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향하는 겁니다. 계속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 그 틈을 타가지고 주위에서 계속 침략해서 학살, 납치, 살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서로부터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 몇 년 있다. 가장 부악한 나라, 악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망시켰냐면 남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가니까 몇 년 전에 베트남 가봤는데 하노이 위쪽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와 똑같더만 지역 감정이 심해. 해외로 돈 벌러 이제 베트남 사람 보내잖아요. 근데 자기 지지 세력이 해가지고 하노이 저 북쪽에 있는 남자들만 외국으로 돈 벌러 보내. 이게 남쪽은 또 가난한, 그러게 되니까 가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 근데 북쪽 가보니까 한 마을에 총각이 한 30명 되는데 장가를 못 가. 한국으로 전부 다 한국 사람 씹어가지고 처녀들이 없어. 그런 마을이 들어보는 거야. 한국으로 다 씹어버린 거야, 여자들.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뭐냐? 처녀가 없어, 처녀. 그러니까 거의 다 40, 50 노총각 돼가지고 그 마을이 자기들끼리 사는 거죠. 여기가 우리 북이스라엘이죠. 남자를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니까 여자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에서 잡아온 뭐 깜둥이, 뭐 흑인들, 죄수들 풀어놔버리니까 그 땅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다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북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이 갈 때는 상종을 안 해요. 갈 때도 삥 돌아서가 안 가려고. 거기에 중직자 빌립에 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잖아. 남유다는 또 어떻게 망합니까? 왕을 잡아다가 왕 보는 데서 70명 자녀를 바위에서 그냥 패대기째 다 죽여버려요. 왕 보는 데서. 나중에 왕 눈 두 알을 빼버립니다. 말꽁문이 매달려가지고 2,000리길을 끌고 와요. 2,000명이 망해버립니다. 지금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언약 놓치면. 이 마음과 생각을.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 세상에 마음 뺏기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지라겠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이 각인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세가 시대적인 인물인데 그 자녀들이 망해버려. 그거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시대의 선지자. 자녀들이 망해버리잖아.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이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 지금 아합 왕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망하게 한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참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므낫세 히스기야 왕.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왕이 3명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서 우상을 싹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회복했어. 모든 성전 개축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온 사도 멸망시키고 불치병에도 치유됐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리니까 너네 이제 죽을 것이니까 정리하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왕인데 주치의가 없겠습니까? 뭐 약이 없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난 아들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나왔어. 아버지가 전국에서 없앴던 우상을 지가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갖다가 또 다시 세워놔.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 회복했는데 그 아들이 나라를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키는 게 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곡식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자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속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떠날까 내가 두렵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보도록 해라. 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나오는데 다시 이방에 밟혀서 또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땅 간 게 문제 아닙니다. 가는데 또 아수르 노예로, 또 바벨론 포로로, 또 로마 속국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 마음을 빼앗아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귀영화가 그렇게 달하니까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자기 열심을 했지 오직이 아니고 오직이 아니면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시대적인 종인데 그 아들들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그냥 타락해 버려요. 언약이 끊겨버리는 거죠. 우리 1세대들이 지금 복음 회복했잖아요. 우리 대 끝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 또 세상 나가면 또 문제가 벌어요.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정확하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부자 3대 안 간다고 하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시대적인 인물들을 나오는데 자기만 누렸지 미래를 렘넌트 운동을 모르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회당운동, 알르티시 운동 하자 이유가 뭡니다? 후대들에게 정말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각인시켜요. 시대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어제 2사람을 만났는데 한 명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의사인데 성에서 나가려고 준비하시더라고, 스리랑카.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목회하고 성에 나갈 분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신이 없다. 복음을 아는데 대충 보고, 섞음 보고,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대충 보고. 복음을 알긴 알아요. 섞음 보고. 적당한 복음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이게 킵니다. 이 다윗 왕이 인생 실컷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언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알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완전히 당해버리고 마지막 유언 뭐라 합니까? 너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를 봐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국가를 잘 운영해라, 뭐 힘을 기르고 뭐 이 부하들을 잘 쓰고 사람을 잘 쓰고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고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청년할 때 창조주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게 교육시키는. 거기 뭐 기가 막히잖아요. 좋은 말은 다 써놨어. 좋은 말.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갈 때 말하니까 이방 사람들 다 죽이라.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 딸을 주지도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게 기어들어오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 뒤꿈치에 가시가 돼서 계속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 말. 그래서 믿지 않은 자와 너희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그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누릴 줄을 몰라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만 지금 못 누리잖아요. 복음만. 복음이 모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 환경, 문제 그건 놔두시고 내가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계속 말하잖아요. 묵상. 계속 묵상해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말이랑 같으니 만사가도 형통한 줄.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들고 있는 거야. 말씀.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 바울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누렸어요. 그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높인 그늘이시니, 반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 목장을 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복음 누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확실했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1장 8절. 이렇게 되면 이건 결과로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시고 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축원합니다. 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계속 시간만 나면 차 타고 다니면서 듣고 시간 나면 또 그것도 묵상하고 그걸 녹취도 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녹취하고 암송하세요. 어느 날 시간표 합니다. 몸부림만쳐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뭘 통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뭘 통해 역사합니까? 기도, 이 말씀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할 때 진짜 인생이 딱 답이 나야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경계 문도 열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염려 수준 됩니까? 우리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키가 뭐라겠죠? 계속 복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디가 괜찮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에도 괜찮아요?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건축위원들 내방에 잠깐 한 5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연약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한 시대를 흔드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여기 우리 생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